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참 마음이 기쁜 것은 우리 과거에 아주 오랜만에 함께 있었던 우리 수담 형제가 함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가 리버사이드 청년 목사 할 때 그때 만난 친구인데 한 20년 만에 거의 만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스시맨입니다. 스시맨. 아주 훌륭한 스시맨인데 우리 김유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아마 좋은 또 이렇게 좀 식당을 소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우리 한국에 나갔던 우리 친구 유흥식 형제가 또 무사하게 잘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한국에 나갔지만은 늘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너무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아마도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집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정말 참 훌륭하게 잘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또 여기 앞에 있지만 우리 이수영 자매가 있는데 우리 이수영 정씨는 사실 하는 일이 재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참 우리 교회에서 혹은 또 지역사회에서 재정적인 전문가로 잘 좀 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좀 많이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낙타의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잠깐 시간을 내어서 제가 살았던 아파트를 방문을 했어요. 이 말씀이 먼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구원과 축복은 한층 더 크고 더 부여하신 축복의 확실한 맹세로 기억의 창고에 항상 신선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그분께서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렇게 저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한 이틀 전에 미국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2003년도에 살았던 아파트를 이렇게 좀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로마린다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살던 이제 아파트도 제가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곳에 갔는가 하면 종종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나간 한 23년 동안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좀 마음속에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갔어요. 참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고요. 마치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눈에 선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요 몇 가지 사진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시에라비스타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죠? 이 아파트 이름이 시에라비스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와 왜 갔어 아빠? 제가 한 말이 뭔가 하면 예진이 원진이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보낸 게 뭔가 하면 아빠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고 살고 있지라고 이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순간이죠. 이 사는 것이 녹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참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23년의 세월을 가만히 보면 엄청난 도전과 혹은 또 고난도 있었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총을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생이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미국 방송에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Cole is my miracle child. How could my miracle child have cancer? 지금 콜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여기 있잖아,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암이 걸린 거죠. 참 기적 이후에 엄청난 도전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급하게 소아과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급하게 이제 페이저가 왔어요. 갔더니 사진은 좀 다르지만은 다른 사진입니다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11주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오늘 급성호흡 부전이 와서 사망한 것이죠.
어제까지 멀쩡한 아이가 11주 된 너무도 귀여운 아이였어요. 머리가 새까맣고 아주 얼굴이 통통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까지 멀쩡한 아이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저는 아마 이 아이가 오랫동안 아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쩡했어요, 그야말로. 근데 갑자기 acute respiratory failure라고 하는 그런 호흡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사망한 것이죠. 참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인생은 알 수 없는 광야길을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자주 로마린다 대학병원의 한 정신병원을 제가 이제 방문을 하는데요. 여기는 6살부터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 어린아이가 무슨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있을까요? 6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기도 제목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드럭을 합니다, 드럭.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린 아이의 입에서 말이죠. 그 어린 아이의 입에서 마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길에 들어선 모양 같습니다.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나름대로의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제게 카톡을 보내는데요. 한국에서 매일 카톡이 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내와요. 꽃길만 걸어서서. 그러고 싶죠, 그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꽃길로 비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죠.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낙타입니다, 낙타. 옛날에 이런 노래 혹시 아십니까?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게 의미 떠오르죠, 그죠? 그래 그렇게 산에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곡을 따라 하는 분도 아마 있겠죠. 이 노래는 연말이면 적금을 타서 낙타를 사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기가 사막에 가자고 합니다. 산을 오르고 사막에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낙타가 필요합니다. 낙타 없이는 사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타는 사막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배와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막에 들어갔는데 낙타가 쓰러지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럴까요? 낙타가 쓰러지면 누구도 죽어요? 사람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운송할 만한 존재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건강한 낙타를 잘 골라서 사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왜 낙타가 중요할까요? 왜 낙타일까요? 다른 짐승이 아니고 낙타는 사막에서 매우 유용한 동물입니다. 수분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몸에서 수분을 오랫동안 저장합니다. 그래서 광활한 사막을 여행할 때는 물이 한동안 없어도 낙타는 생존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자주 뭐가 나와요? 낙타가 많이 나오죠. 혹은 약대라고 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낙타를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종을 메소포타미로 보내죠. 그때 아브라함은 10마리의 낙타를 종에게 줍니다. 여러분, 낙타 한번 보세요. 이 원어에는 약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재미있습니다. 가말, 영어는 뭐예요? 캐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약대를 낳으면 무조건 뭐예요? 낙타라고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말이 비슷하잖아요. 가말, 캐멀. 다 같은 어원이죠. 이 말씀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 가말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 수다함 같은지라. 여기서 약대는 낙타를 의미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보실 때 동방박사죠, 그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그냥 짐을 싣고 갔을까요? 낙타를 함께 타고 갔을까요? 분명히 낙타를 타고 갔죠. 그냥 갈 수 있는 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한 4개월, 5개월 동안 걸어가는 거리니까요. 반드시 낙타가 필요했죠. 낙타는 참 유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충성스럽습니다. 저는 살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우리 근무할 때 충성이 이제 하나의 구호였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마지막에 막판에 제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병장 말년에 말이죠. 근데 한 후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병장님, 그만하세요. 쉬면서 하세요. 군대 충성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 군대 충성하러 왔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혹은 또 사람끼리 충성하고 말이죠. 서로 이렇게 신의가 있고 말이죠. 근데 낙타가 어떤 동물인가 하면 여기 보세요. 낙타는 주인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나와보시죠. Camels never forget.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이제 그 사람이 말이죠. 옛날 주인을, 낙타가 옛날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쁘게 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 주인을 그냥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낙타는 결코 주인을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신의가 있는 것이죠. 신의가. 이 몽고에서 8개월 만에 팔려간 낙타가 옛 주인에게 돌아온 이야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어떤 동물이 그렇죠? 진돗개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주인을 따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몇백 년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낙타는 충성스러운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시에 낙타는 어떤 운명인가 하면 평생 짐을 지고 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세요. 지금 맨 뒤에 새끼 보이십니까? 새끼. 그 새끼도 짐이 있습니까? 그 새끼조차도 지금 뭔가 짐을 하나 맡겼어요. 마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마치 낙타와 같아. 참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짐이 있어요. 짐이. 낙타가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우리도 각자의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 신문을 돌렸습니다. 한 3년 정도 제가 돌렸어요. 어릴 때. 어떤 신문인가 하면 강원 일보를 제가 돌렸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제가 아닙니다. 요즘 AI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신문을 듣는데 말이죠. 한 150부 정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신문이 무겁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한 150부 이렇게 들면 왼쪽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집에 던지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제가 왼손이 쓰더라고요. 팔씨름을 하면 제가 오른손은 저도 왼손은 이겨요. 웬만하면. 근데 왠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이러는 뭔가 하면 신문을 들고 다녀서 아마 이것이 좀 세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알았어요. 아, 인생은 가벼운 게 아니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무거운 짐을 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다. 뭔가 사는 게 짐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낙타의 하루를 한번 보실까요? 낙타는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주고요. 저녁에 행군을 마치면 다시 한번 뭐예요? 또 무릎을 꿇고 그럼 주인이 낙타의 그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참 낙타는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죠. 주인 앞에서 뭐예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기 위해서 또는 짐을 맡기기 위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동물. 바로 그것이 낙타죠. 낙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권고하는 게 뭐죠? 권고하는 게 훈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어에 보면 cares.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신다, 돌보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재림교회 신학자 가운데서 역사 신학자 존 맥스웰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책을 참 잘 썼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멋있어, 제목이. 제목, 다니엘서가 뭔가 하면 God cares number one.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God cares number two.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드는 요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돌보신다. 그 사실을 알고 제목을 적었어요. God cares.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케어하심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에 로마린다 대학병원에서 참 안타까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늘 가던 6층에 암병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식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힘겨운 분들이죠. 그죠? 많이 이제 그 환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참 많이 웁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또 제가 참 이렇게 기도하면 또 울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게 뭔가 하면 6층에 그 간호사 한 분이 40인데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집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젯밤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가 이제 명단을 가지고 제가 환자를 쭉 방문할까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환자를 제가 방문하지 못하고 제가 간호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갔더니 2명의 백인 간호사가 같이 얘기하면서 울고 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know how you feel. 내가 당신이 얼마나 지금 슬프지 이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또 울어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울 때는 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함께 참 그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그냥 평상시에 지나치던 그 많은 간호사들도 그 마음에 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나가다가도 제가 만나면 제가 인사합니다. 더 인사하고 격려하고 말이죠. 참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짐들이 있어요. 쉐임, 수치심이죠. 길트, 죄책감, 또 후회들, 또 두려움, 염려, 많은 짐들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산티아고 아시죠? 산티아고, 그죠? 이 스페인에 그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 가고 싶은 그러한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지역인데요. 이 전체 구간을 다 간다면 40일 동안 가야 됩니다. 거리가 얼마나 하면 무려 497마일. 그러니까 풀 마라톤 코스 우리 김영환 장님 아마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풀로 뛰시면은 몇 번인가 하면 풀 마라톤을 19번을 뛰어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최근에 아침에 저와 함께 운동하는 2분의 의사가 여기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팁은 뭔가 하면 절대로 짐을 무겁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볍게 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죠. 너무 지나치게 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최대한 우리가 가볍게 뛰어야 하는데 이런 찬양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지난 며칠 동안 말이죠. 계속 떠올랐어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대로 이런 찬양이죠. 이 찬양을 제가 끝까지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이렇게 좀 뭉클뭉클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이런 찬양이죠. 이런 초청의 말씀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이 말씀 내 짐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짐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사실. 그죠? 적당한 짐이 필요합니까? 살아가면서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얼마나 가볍게 날아다닐까요? 여기가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모든 근육이 다 빠지고요. 결국은 죽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 달나라 갔다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4명 있잖아요. 그죠? 3명인가 4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중력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막 나름대로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안 그러면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한 짐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I'm free. 그 문제예요. 적당한 짐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짐은 감당할 만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짐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그맨 가운데서 이경규 씨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 제가 보니까 개그맨들은 참 똑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바보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코미디 보면 바보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등산하는데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도중에 벗어버리고 싶었지만은 가지고 올라갔더니 올라가니까 다 필요한 것만 있어라고 합니다. 거기에 물도 있고, 그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씩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을 지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아는 것이죠. 낙타는 매일 주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그날의 짐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주인이 말이죠. 낙타가 죽을 만큼 짐을 실을까요? 어떻게 실을까요? 낙타를 잘 아니까 얘는 이 정도만 실으면 돼. 아까 새끼 봤잖아요. 그죠? 얘한테 이만큼 안 되죠? 감당할 것만큼만 실어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만큼,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제가 최근에 책에서 이런 글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어떤 사람이 정말 자살을 생각했어요. 자살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오늘 하루만 한 번 더 살아보자 라고 살았더니 평생을 잘 살았대요. 그렇죠? 하루씩 사니까 말이죠.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때 뭡니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그 찬양이 원래 제목이 뭔가 하면 데이 바이 데이야. 하루씩만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루의 첫 번째 할 일이 되어야 하는 기도.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아침에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제가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거기서 그냥 기도합니다. 침대에서 말이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지는 모든 사역의 짐들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낙타는 무릎이 있지만 나무는 무릎이 없습니다. 평생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구부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무에 무릎이 있어요. 콜로라도에 가면 이 산 꼭대기에 나무가 없습니다. 민둥산이죠. 근데 산이 너무 높아서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위에 나무가 없어요. 근데 그 수목 한계선 바로 밑에, 여기 보다시피 지금 이곳은 수목 한계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도에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인천 영어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2000년 되니까 뭔가 다르잖아. 그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니까 내가 뭔가 좀 비장한 각오를 하자, 이제.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강원도 동해로 갔습니다. 동해로.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 한국의 1월 1일은 춥습니까? 날씨가 어때요? 춥죠, 그죠? 그때 제가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갑자기,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내가 오늘 21세기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제 침대를 받는 마음으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씩 들어갔어요. 정말 온몸이 오그라듭니다. 얼마나 춘지 말이죠. 네? 약간 제가 마음속에 후회가 됐어요.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옆에 있던 우리 부목사님이 말이죠.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긁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담임 목사님들은 난 어떻게 하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목사가 함께 물속에 완전히 잠수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님, 21세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남은 모든 제 인생에 하나님 새롭게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큰 타올로 이제 막 몸을 닦아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요. 그날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설악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쭉 이제 올라가는데 그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분지 말이죠. 하루 종일 제 뼛속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샥 나왔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근데 설악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이가 한 6살밖에 안 됐어요. 아주 작지요. 근데 어른들도 이게 막 얼마나 센지 말이죠. 허리가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원진아, 아들이 원진인데요. 타자 엎드려서 한 말입니다. 너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을 거야. 바람이 심하게 불고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거야. 너무 제가 어려운 이야기 했나요? 아이한테? 그래서 한 말이 뭔가 하면, 그럴 때 네가 오늘을 기억해야 돼. 그때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무서웠어. 그때 아빠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바짝 엎드리라고요. 작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이 아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했던 대로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3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늘 H 기도라고 제가 정했어요. H는 첫 번째, 홀리. 하나님이 아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해피.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 번째, 뭘까요? 헬시.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3H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도 늘 제 마음속에 제가 보니까 자주 하나님께 바싹 엎드립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존에서 이것은 필수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문안을 드리는 것이죠. 인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죠? 어떤 짐이 있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목사에게도 짐이 있을까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오늘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면, 그분이 어디 가셨을까? 마음에 부담이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못 나오시면 미리 연락을 주세요. 카톡으로. 그럼 더 제가 마음이 한결 가벼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나가되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맡겨진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이분들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안내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부담이죠.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뒤에 있는 박 목사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짐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산에서 이렇게 이제 자주 살았습니다. 산에서 제가 소를 먹였어요. 그럼 저 밑에 선생님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막 달려들어옵니다. 아이가 말이죠.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또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성적표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생활 통지표에, 이 아이는 인사성이 매우 발달하고 적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말이죠. 인사성이 밝으면 다 만사가 통합니다. 인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희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유시와 시인이 책에 쓴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인도의 한 여성이 자기의 신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저예요, 랄라. 자기 이름이 랄라거든요. 하나님, 저예요, 랄라. 저도 가끔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저 인석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인생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담 형제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처럼 낙타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경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말이죠. 1990년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너무 뭔가 제 마음속에 마음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제가 막 달려갔어요. 한밤중에 제가 이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혹은 뭐 분노와 모든 게 다 쌓여가지고 말이죠. 제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교회당 앞에서 이런 글이 딱 써 있었습니다. Stop and pray. 그게 사인판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Stop and pray.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짐이 있을까요? 어떤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습니까? 낙타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한 것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 뭐 하라고요? 바짝 엎드리라고요. 이 바람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람이 오겠죠, 그죠? 또 뭐 하면 돼요? 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리고 그렇게 남은 세월을 낙타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은 생애 동안 참 낙타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어떠한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참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